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막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가 14만 4천입니다. 히브리어 해석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금갈대로 청량을 받지 않습니까? 이 금갈대 청량은 10계명을 온전히 깨닫고 11조로 드려질 때 청량한 사람들이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죠. 4천이 네모 반듯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장광고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을 했는데 144 규빗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불에서 연단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나오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받은 사람들이 144 규빗인데 그 사람들은 천사고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이것이 해석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7장에 12,000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를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7대를 지낼 때 인생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낸다고 다니엘서 4장이 말하죠. 그때 7대를 지날 때 전반기 3년 반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지금 내 바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일 후 이랬는데 2일이라는 것이 6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천사들이 말씀을 열어주고, 그리고 2일이라는 것은 여자와 아이가 분리된 후,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일은 선악이 분별될 때예요. 아이가 나타날 때입니다. 아이가 나타나야 이것을 다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하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것은 아이와 여자가 분리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일 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그 입맞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일치한, 자기 마음에서 더럽고 가증한 것을 뽑아내고, 그리고 굳은 돌도 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됐을 때,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한다 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새기고, 뭐를 준다고? 온전히 새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영이 자라죠. 그 영을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입맞은 자는 그 사람들이 입맞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먼저 입맞은 자 12,000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44 규빗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144 규빗을 세우는데 12,000이요 12,000이요 하니까 이것을 1부터 12,000을 채워가지고 14만 4천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 1만이라는 것이 아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11조와 10계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기름의 말씀으로 청량받은 자들이 드려지는데, 그냥 기름의 말씀이 뭐냐 하면 10계명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해졌을 때, 말씀으로 온전해졌을 때, 그리고 행함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빨아 입었을 때 드려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1만은 10계명을 깨닫고 11조로 드려지는 이 소들을 이야기합니다. 2천이라는 것은 둘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라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12,000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2,000 이러니까 1부터 해서 12,000 딱 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144 규빗을 세우는 가정을 지금 12,000이요 하면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44 규빗은 14만 4천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14만 4천도 내용이 12지파에 그 수를 다 더해가지고
12지파가 12,000씩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인치는 과정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렇게 인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교육을 하는데 뭐 6번 그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 예비 제사장이 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책 가지고 장난합니까? 그래도 목자로 30년간 쓰임을 받았으면 그딴 소리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강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10년 가지고 장난 그만 치세요. 진리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귀 막고 있습니까? 실상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그 실상이 온전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거기는 성전 방마당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진리라고 말했죠. 여자도 7머리 10뿔도 멸망자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증인도 가지고 왔죠. 제가 말하잖아.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와 요한은 두 증인의 영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여는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7 촛대에서 나오는 밝은 말씀을 가지고 열어간다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19장에는 백마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진리의 순결한 말씀으로 속죄함을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1조로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름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달마다 맺는 실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달이라고 해서 1월달에 어느 지파에서 하고 2월달에 어느 지파에서 하고 그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로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멘. 이 일 후는 144 규빗 세운 후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크고 흰 무리가 나오죠. 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 했죠.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아멘. 12,000이요 12,000이요 했던 그 사람들은 144 규빗을 세우는 수라는 거죠. 그리고 144 규빗을 세우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뭐를 하냐면 흰무리가 오는데 그 흰무리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했던 이방에서 나오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 충만한 수는 천천히요 했죠.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12,000이요 했던 그 수고 144 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그 수가 지금 여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온 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죠.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무리가 들어오는데 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그 흰무리가 누군지를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신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나니까 그 흰무리가 충만한 수라는 것을 이방에서 오는 무리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시대 예수님 한 분 세우고 12사도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는 144 규빗이 이제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때부터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만드는 지금 시간이니까 말씀을 보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오늘은 144 규빗에 대해서 이 백마를 탄 자들에 대해서 죄로부터 깨끗한 자 그래야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루죠. 단번에 들이시고 두 번째 나타날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과 함께 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백마를 타는 자들입니다. 아멘.